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조성윤 전사님 그 모든 사역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2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지만 우리나라는 그 추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조만간 거리두기가 다시 축소가 되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상황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활동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힘써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임재이며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로 어려운 이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볍고 우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한 신사가 이제 식당, 레스토랑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탁자 위에 무엇을 올려놓게 되었느냐,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온 바퀴벌레를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같은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신사는 특별한 것이 뭐가 있었냐, 취미로서 바퀴벌레를 훈련시키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퀴벌레를 놓고 휘바람을 불면 그 휘바람에 맞춰서 바퀴벌레가 춤을 추게 하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식탁에다 올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바퀴벌레가 춤을 잘 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춤을 잘 추고 흐뭇해하니까 이 신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바퀴벌레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야, 이렇게 춤을 추는 바퀴벌레를 한번 보시오 라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거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사람이 바로 식당에 있는 웨이터였습니다. 웨이터 한번 부르면서 이제 웨이터를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 호출에 웨이터는 이제 이 신사 앞으로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사는 이 웨이터에게 춤추는 바퀴벌레를 보여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먼저 펼치고 지시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웨이터가 식탁 위에 있는 바퀴벌레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 손가락으로 쭉 눌러가지고 바퀴벌레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게 신사에게 하는 말이, 손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식탁은 바로 다시 갈아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퀴벌레를 자랑하고 싶었던 이 신사가 한순간에 바퀴벌레를 잃게 되는 그런 어떤 유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뛰어난 바퀴벌레일지라도 웨이터가 보기에는 그냥 한갓 바퀴벌레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특별한 바퀴벌레라고 할지라도 웨이터가 보기에는 그냥 죽이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웨이터 앞에 바퀴벌레의 존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특별하고, 나는 똑똑하고, 재능도 많고, 많은 재물과 경험과 권력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가 의시될 수 있지만, 또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참 벌레와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일지라도, 또 어떤 정치가나 권력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웨이터가 지극히 그 손가락을 눌러 그 벌레를 죽이듯이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가 오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삶이 왕성해질 때, 그때 먼저 너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날 줄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기이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도 기이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신 거란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 한 영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시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벌레 하나를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제하여 버리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슬픔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질병과 또한 물질의 손해를 통하여 힘겨워하며 어렵게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심판이냐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실은 변치 않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방식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랑의 모습이 부드러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거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이 어떤 때는 기쁨과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슬픔과 메마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치 않으신 것이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사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이 광야 40년의 그 세월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를 연단하며 우리를 훈련시키며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며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세워주고 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냐? 그에게 결혼을 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냐? 고멜이라는 창녀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여인을 만나서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이 창녀였던, 몸을 팔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고멜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바람을 피웠던, 몸을 팔았던 더러운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서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그 스라에 이남 일녀라는 그런 자녀를 낳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이후에 고멜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멜은 이 행복한 가정 속에서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습관이 살아나서 이제 바람을 또다시 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한 남자와 눈이 멀어서 이제 자녀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집을 나간 또 다시 바람을 피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땅히 호세아서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여인을 정중하게 맞아들여 자신의 아내로 또 자녀들의 어머니로 세워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바람난 여인을 어떻게 다시 불러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새 여자를 맞이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또 하나님조차도 그를 뭐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 그 바람난 여인 고멜을 다시 한번 불러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창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몸이 팔려서 다른 사람의 노예, 종이 되었던 그 고멜을 이제는 값을 치르면서까지도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통하여 이 고멜을 다시 한번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의 노예값을 치르고 다시 맞아들인 것이죠. 당시에 종의 값이 은 30개였기 때문에 여자 종은 은 15개로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니 너는 다시 한번 다른 남자에게 눈이 멀어서 도망가지 말고 집을 떠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랑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받아들여 아내로 삼고 또 다시 한번 집을 나간 그 여인, 다시 한번 바람을 피운 그 여인을 값을 치러서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부당한 것을 말씀하시냐, 명령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에게 행하시는 그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바람을 피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버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 본인 자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결코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관계에서는 변하는 것은 누구였느냐? 항상 변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기르고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를 애굽에서 불러서 내 백성으로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바람을 피우고 오히려 바알에게 절하며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또한 3절과 4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어릴 때부터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지 않았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며 배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얻은 것을 다 얻고 나서는 매몰차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람을 피우며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끝까지 기억하며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리고 나의 긍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불붙듯 뜨겁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붙듯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뜨거운 사랑, 그 불붙듯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라고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불붙듯한 사랑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도 내 아들보다도 더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끝으로 또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를 생각하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신을 낳으신 부모님의 사랑은 알고 있음에도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알면서도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또한 내가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잊을지라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가정을 이룬 그 품에서 떠나 있는 자녀일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그 몸을 다하여 사랑하고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정을 이뤄서 그 손주까지 난 그 손주까지도 품으시고 또한 키우시는 것이 부모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또한 변치 않는 부모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인 것이죠.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인데 영원히 변치 않은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외딴 시골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그 아이들은 행복한 삶과 그런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성장하여 이제 어엿한 남자가 되었고,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 이제 사랑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만난, 이 아들이 만난 그 여인은 좀 독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남자에게 다음 같은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혼수품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머니, 그 남자의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어머니 심장을 떼어오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여인에게 눈이 먼 그 아들은 그것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아들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장을 떼어서 내 사랑을 얻어야겠다, 그 여인의 사랑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 그 어머니의 가슴에 칼을 겨누고 그 가슴을 갈라서 어머니 심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억수로 비가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빨리 한시라도 일찍 그 여자에게 심장을 갖고 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뛰다가 어느 순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뒹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였냐? 얘야, 어디 다친 데 없냐라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소리였던 것이죠. 자신의 심장을 떼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은 아들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끝까지 보살피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변함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심정을 깊이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라도 그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결코 버리거나 그 자식을 미워하거나 그 자식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